라고 하는 단어를 중간에 썼는데 이거는 라틴어로 벌수스의 약자입니다. 비교하는 거죠. 비느하스인가 시물인가,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이 두 사람이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분당 지방에 속해 있는 소속교회 상해 중국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나강도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 목회자 세미나를 성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지방 감리사로서 제가 갔다 왔는데 중국 목회자들 성회였어요. 제가 가서 처음에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몸에도 중국 피가 좀 흐른다. 왜냐하면 제가 공자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공자의 후손인데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공자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중국말을 잘 못해서 조금 이렇게 통역해 주시는 목사님 통해서 통역이 돼서 어떤 뉘앙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은혜 받고 도전받은 게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하면 찬양의 소리가 다르고요, 그리고 아멘의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물론 목회자 성회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는 정말 도전이 됐어요. 왜? 똑같은 광야의 인생길을 가고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성회를 인도하는 2박 3일 내내 제 머릿속에 신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천국의 열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에 보면 두 신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렌치섬과 밀러 신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프렌치섬 신부는요, 인간적인 욕망을 다 포기하고 정말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밀러 신부는 선교사로 갔지만 스포츠카를 타면서 인간적인 삶을 인조이하면서 지내는,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과 목회를 하면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할 말씀을 다 준비해서 방송실에 주고 갔지만 제 안에는 내가 과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비느하스의 길을 걷고 있는가, 시므리의 길을 걷고 있는가? 2박 3일 동안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과 더 멀어지는 길을 가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믿음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정말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내 안에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절함으로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습관적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돌아와서 이틀 동안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종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종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요,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름이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는 사자와 비유해요. 라이언, 사자, 힘 있는 사자와 비유해서 일어날 거다, 번성할 거다, 축복의 예언을 받는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똑같이 야곱의 아들인데 누구는 번성하고 누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잔인하게 살인하며 죽였습니다. 이 죄의 값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죄 지으면 진노하신다는, 오늘 민수기 25장의 말씀이, 제가 10절부터 본문을 정했지만 1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성적으로 음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이방 신에게 절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연병이 돌게 하셔서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반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세요. 우리 민수기 읽으면서 봤잖아요. 고라의 일당들이 반역할 때 지휘관들이 250명이 땅이 삼켰다고 제가 말씀 전했잖아요. 고라의 반역 사건 때문에 정확하게 14,700명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전했잖아요.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니까 그거보다 더한 숫자예요. 24,000명이 연병이 돌아서 죽었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죄는 싫어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죄에 빠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2주 동안 연속으로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 백성, 하나님께서 보시고 붙드시는 백성,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25장은요 그렇게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홀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축복된 백성이라는데, 25장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복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백성이 음행을 하고 이방 신에게 절하고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속에 욕망이 지배하고 내 안에 탐욕이 작동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에 이끌림 받아요. 죄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찬양하면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막 힘이 솟아나서 죄를 막 물리치고 이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죄는요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미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백성이라고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광야의 삶 속에서는 지금 모압 여인들과 죄 가운데 빠져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방 신 바알에게 제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노하시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 죄 짓는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다가,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릇된 일을 하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등장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로 8절 말씀에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간지라. 오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연병이 돕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남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보라는 듯이, 볼 테면 봐라 라고 하는 듯이 아주 공개적으로 음행을 저질러요.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막사에 들어가서 그 두 남자와 여자를 배를 꿰뚫어 죽인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진노를 그치셨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죄를 보고 못 참는 비느하스가 있고요, 죄를 짓는 시므리가 있어요. 죄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24장에 우리가 지지난주를 통해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비스가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고, 이는 내 백성이라, 내가 복되게 한 백성이고 내가 내 손으로 붙드는 백성이라, 그렇게 복 주시는 백성이라고 선포했는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과 다른 모습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우상 숭배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적이죠.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23장과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오늘 25장에 나오는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다른 이스라엘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아닙니다. 두 모습 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붙드시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죄 가운데 빠져 음행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갖다 놓으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곤 하는 연약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아니에요. 양면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다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한 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세상 한복판에서는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꿈과 현실은요, 차이가 있어요.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아마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다 어디에다 예약해 놓고 준비하면서 가족들이 다 마음에 들떠 있을 거예요. 즐거운 휴가를 꿈꾸면서 들떠 있을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돌아올 때는 야,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집이 최고야. 이게 꿈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입니다 고백하는데, 세상의 한복판에서의 삶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 늘 갈등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서의 모습과 예배 후에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아갔을 때 모습이 다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서 고민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현실 삶에서 정말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왜? 성도님들 만나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님들 만나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천사와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평신도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귀하게 느껴지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168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은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잖아요. 만만하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말 귀한 분인 것 같아요.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베드로 시대도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들이, 배고픈 사자들, 우는 사자들이 먹잇감 찾듯이 우리를 찾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발락,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왕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야, 네가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고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빌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압 왕보다 더 무서운 거는 마귀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의 민수기를 제가 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민수기 저는 광야길을 걷는 책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그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힘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는 사자가 언제 우리를 집어삼킬지 몰라요. 왜? 마귀가 훨씬 강해요.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을 불어넣고 불순종을 불어넣고 음란한 생각을 불어넣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힘을 불어넣으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세상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24장 마지막에 보면 각자 각 길로 갔더라, 각자 각 길로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25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에 빠져요. 왜 빠졌을까요? 죄의 힘은 이렇게 강한데,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발람 선지자가요, 꾀를 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쳐라, 미디안 백성을 쳐라. 오늘 본문에 1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말씀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이르시냐 하면,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했다. 그래서 미디안을 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빠지게 했으니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대로 정말 민수기 31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거기 민수기서 31장 8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칼로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람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죽여요. 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각기 제 길로 갔지만
또 어떻게 유혹했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줬단 말이에요. 발람의 꾀를 알려줬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짓게 해라. 그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징계를 받을 것이라. 그런 발람의 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버가모 교회에다가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올무 가운데 걸려 넘어지도록 우상에게 빠지게 하고 또 이방 여인에게 빠져 성적 타락에 이르게 하는 꾀를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갔어요. 우리는 아닐 것 같죠? 우리 안에도요,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죄를 처리하는 비누할 수도 있고요, 죄 지으려고 하는 시무리의 마음도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는 욕심도 있어요. 탐욕도 있어요. 저는 전문저 없는데 없으면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실 때 욥을 보면서 순전한 믿음을 칭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늘 있더라고요. 믿음도 있지만 탐욕도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믿음이 작동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탐욕이 작동하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한 번에 훅 간다. 요즘 세상에는 한 번에 훅 가요. 믿음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이 작동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던 그 그리스도인에서 죄인으로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현장이 다른데, 이상과 현실이 다른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다른데, 내 안에 비누할 수도 있고 시무리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이 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문제만 주신 건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더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주시는가? 제가 얻은 결론은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이미 복받은 자들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목회자들을 지방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건강검진을 해줘요. 여기 MD그린이라고 믿음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주는데 저에게도 몇 주 전에 지난 6월 달에 이렇게 검사 키트하고 질문지가 왔어요.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하는데 그 주의사항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중에 조심해야 될 음식물, 거기에 보니까 깨, 김, 수박씨, 참외씨, 이건 3일 전서부터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랬어요. 야, 이 검사하는데 깨, 김, 씨앗 같은 건 조심하라는데 여름철 과일이 다 씨앗이 있잖아요. 수박도 참외도. 한국 반찬들은 보세요. 웬 깨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나물에 다 깨가 들어가 있고 국에도 막 깨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먹을 거 없네. 이게 3일 동안 뭐 굶으라는 거야. 뭐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검사 하나 받으려고 해도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그 대장약 다 먹어야 되잖아요. 잘 해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있다가.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야. 이 자각의식을 가지고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하나하나 살피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할 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잔인하게 그 두 사람을 음행하고 공개적으로 볼 테면 봐봐라, 죄악에 빠져 있는 두 사람을 잔인하게 처리해 버리지만 하나님의 반응이요, 제 눈에 이렇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10절로 13절 말씀해 보세요. 비느하스가 잔인하게 이 죄를 처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느하스가 그 죄지은 시므리와 고시비를 처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하시다가 내 노를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죠. 아닌 분 계세요?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와 행음한 죄만 빼면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죄도 많이 지었어요. 광야길 시작하면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음행죄와 우상 숭배죄를 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가? 아닙니다.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처리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을 가진 비느하스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신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시면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생길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성막을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 같이 가시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래요. 그리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잘 보호하는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죄를 척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사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죄덩어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광야길 걸어가면서,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죄덩어리인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부터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지금 회개기도 했잖아요.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두고 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회개기도 하고 말씀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고 축복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고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살아요.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 마치는데, 제가 몇 년 전에요, 우리 분당지방 옥합교회 선배 목사님 정영환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제가 마음에 새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정 목사님 어머니가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 백수를 다 누리시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여기 성남에 있는 혜성교회 전도사님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나중에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막 치매가 오고, 그런데 치매가 오셨는데도 참 신기한 거는 평생 사역하셨던 그 혜성교회에다가만 모셔다가 드리면 거기서 성경도 보시고 섬기셨던 그 이준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 말씀을 또 잘 듣고 조용하게 계시다가 집에 오면 또 뭐 야단도 치시고 또 옛날 얘기 헛소리도 좀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백수를 사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어머니, 전도사님 어머니가 백수시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뭐라고 중얼중얼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 저에게 공 목사 참 신기한 게 있어. 뭔데요? 글쎄, 그 어머니가 그 와중에 병상에 있고 그 힘든 중에 중얼중얼 한 2시간을 그러시더래. 그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아들이 어머니 입술 곁에다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니까 회개하시더래. 평생 지은 죄를 회개하시더래. 정말 신기하더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담은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놀라우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받아주시면서 그 죄를 다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해 주신 것 같아. 야, 놀라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에 새겼어요. 아, 그치. 우리가요 다시 정죄함이 없잖아요. 근데요, 다시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가서 음행하고 우리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덩어리로 살아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있어요. 내 안에 탐심 때문에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신대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비느하스가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처벌하고 죄의 문제를 대항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질투심으로. 그래요. 시므리는 오늘 이름도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시므리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그와 음행했던 고십이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의 이름도 나와요. 명예스럽지 않은 이름이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두 사람 다 고십이나 시므리나 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급이고 고십이는 미디안의 수령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가문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거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6장 때 말씀 나누겠지만 26장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계수하는데 조금 줄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별로 안 줄어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요 5만 7천 명, 첫 번째 계수할 때는 5만 7천 명이었는데 26장에서 계수하는 시므온 지파는요 2만 2천 명, 3만 7천 명이 없어져요. 2만 4천 명 범죄할 때 시므온 지파에서 다 범죄에 빠져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 종속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비느하스 대 시므리,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복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공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 죄에서 떠나 거룩함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죄를 처리하는 사람 비느하스인가? 죄를 짓는 시므리인가? 점검하고 늘 깨어있어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내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